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우선 1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마태복음에 나타난 왕직을 가지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므로,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 왕으로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참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확증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들에게는 복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마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왕이 되고자 하는 허탄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인간 마음속에 뿌리 깊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모든 불안과 모든 염려와 허탄한 판단과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는 어리석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왕직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심은 우리를 허탄한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고 왕의 무궁한 통치와 그의 능력에,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므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걷어내게 하시고 진리 안에 그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여금 깨닫는 신령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왕직 가운데 왕직에 의한 교훈의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그 교훈 가운데 왕국의 법률과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왕국의 그 지도자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를 그 통치하는 법이 있기 마련이고, 그 법을 올바르게 온당하게 그 사용하는 그 지도자가 있으므로 그 나라는 그 통치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그 정말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앞뒤가 잘 짜여진 그 본문인지 모릅니다. 지금 왕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흐름을 가지면서 지금 우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계속 말씀은 이 지금 주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참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왕국의 법률과 그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이런 마태복음의 가장 그 복음의 그 직접적인 설명, 그리스도를 통한 직접적인 설명은
장차 이제 서신서에 이 복음서를 계속해서 성령이 오신 이후에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의 교회의 방식으로 계속 서신서에서 구체적으로 교회의 방식으로 실현돼가는 하나의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서가 이제 중요합니다. 복음서의 가장 재료로 말한다면은 건물의 재료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그 재료가 여기 있고 이제 서신서는 그런 기본적인 재료를 이렇게 계속해서 엮어가면서 하나의 그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국의 그 지도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지난 시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지난 시간 그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만 보십시다.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앞절 10절을 조금만 더 앞에 보시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자 하는 그 맥락이 분명합니다. 이 주제가 이제 임의로 이 주제를 이건 이제 소주제지요. 성경의 근본 주제, 중심 주제가 있고 그 맥락에 나타나는 주제가 있는데 근본 주제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이게 이제 근본 주제인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의 법률과 지도자의 문제라고 우리가 지금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지금 지도자 문제를 거론하고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한 분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모든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 모든 우리 교회의 지체는 수뇌부, 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존재하고 그 안에서 참된 질서와 평강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인간의 서두에서 말씀대로 인간의 불안, 무질서, 염려, 걱정은 우리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에 대한 그 무지입니다. 결국은. 성경은 그만큼 참 지도자, 바른 지도자에 대한 그 지식을 강조하는데 도무지 우리가 어떤 그 지도자의 통치 속에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자꾸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남을 또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그걸 우리는 무지몽매한 어리석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참 그리스도가 왕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는 그 나라의 평안과 번영에 결정적입니다.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비판받지 않는 대통령이 없지만은 지금까지 공과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대통령이 좀 잘한 부분이 있고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을 제가 무슨 정치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속적인 정치에 그런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많이 비판이 있어 보여요. 대통령이 제대로 한 나라를 참 평안하게 다스리지 못하면 온 나라가 들끓고 온 나라가 분요합니다. 막 당의 국회의원이 막 지금 탈당을 집단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만큼 혼란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연유든 간에 저는 정치는 잘 모르는데 좌우지간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은 정당이 혼란스럽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막 탈당을 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평안치를 않아요. 그만큼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는 그 나라의 번영과 평안과 질서의 결정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지도자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게 11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만약 큰 자가 있다면은, 참으로 큰 자, 그 지도자가 있다면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가장 큰 자로서 이 땅에 등장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대권을 그가 걸머쥐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죄 사함을 선포하고 구약적인 제사를 행치 않고 바로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게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분노를 일으킨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 방식, 구약적 제사 방식에 익숙해 있었던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성전에서 자기들이 제사를 집행함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다. 이런 자기들이 그 특권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성전이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또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함으로 백성들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기득권을 유지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죄가 사해졌느니라. 뭐 제사를 뭐 행하지 않으면 양을 잡는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아요? 그런 예수님이 구약적 제사를 전혀 무시해버린 방식이죠, 사실은. 그 무시가 아니라 완전 성취하고 완성시킨 방식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하게 보이는 거죠. 제사를 행한다든가 양을 잡아온다든가 그 제사장들한테 와서 굽신댄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너희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건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예수님의 그 당대 그릇된 지도자들의 관행을 근본에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 혁명적인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얼마나 당대 지도자들에게는 눈에 불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죠. 예수를.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그런 큰 자로 온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대권을 한 몸에 거머쥐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모든 인생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대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그는 그 권한을 사용해서 우리를 압제하거나 그 권한을 세상적 방식으로 휘두른 분이 아니라 그 권한을 가지신 분이 가장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받는 수고하시는 우리 대신 죽음에 이르는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의 사역을 실현하신 분입니다. 이런 역사는 세상에 없는 거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권한을 정말 가장 휘두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심. 이것이 예수님의 참 지도자의 궁극적 모델인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면서 참 지도자, 그 왕국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누구냐? 그죠? 왕국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누구이며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해 줬습니다. 오늘 13절로부터는 거짓 지도자를 대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도 참 지도자가 있고 거짓 지도자가 있기 마련인 거죠. 이제 13절로부터 거짓 지도자를 자세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서술해 주심으로 앞으로 오고 오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는 누가 다스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교회가 다스려질 것이라는 것을 이 참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를 극적으로 대비를 시켜가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거짓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거짓 지도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그렇게 함으로 억압하는 그런 거짓 지도자들의 모습을 아주 정말 이렇게
이렇게 23장 전체를 통해서 아주 예리하고 분명하게 밝혀주므로 참 지도자의 모습과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왜 이 복음서에 이런 참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를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두고 서신서에 거의 이제 대부분의 서신을 바울이 쓰는데 바울 사신서에 곳곳에 이 참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를 대비시켜 나갑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가 붙들린 지도자라는 사실을 이제 밝혀 나가면서 거짓 지도자는 너희들을 어떻게 행하는가를 그걸 대비시키고 분별시켜 나가는 역사를 계속해서 서신서에서 고린도 전후서에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하고 있고 골로새서도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하고 있고 요소마다 그걸 대비시켜 나갑니다. 그것이 이 땅 위에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고 교회를 지켜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참 지도자. 우리의 참 지도자는 궁극적으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마음을 깨닫고 그의 진리를 깨달은 또 인간 지도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거짓 지도자는 복음을 복음답게 알지 못하는 지도자. 그 모습을 13절로부터 대비시켜므로 그러니까 거짓 지도자를 가르쳐주므로 참 지도자는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준다는 거죠. 13절 보십시다. 13절로 15절 보시면은 천국문을 닫고 교인을 지옥자식 만드는 지도자를 책망을 하십니다. 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진저 이런 뜻이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지도자의 특징이 외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식이 뭡니까? 속은 그렇지 않은데 껍데기로 외모로 장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외식하는 지도자를 만나게 될 때 얼마나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참 모든 세상 집단의 지도자가 있기 마련이지만은 종교 지도자를 잘못 만난다는 것은 이 아주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혼의 가이드를 잘못 받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어려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의 특징이 외식입니다. 외식은 자기가 의롭다고 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지도자라면은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이죠. 그러나 이 거짓 지도자의 특징이 외식이죠. 자기가 의롭다고 지금 포장하고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율법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억압하는 로만 가톨릭이 전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사람들이 도덕적 포장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다 또 그런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소간 여러분과 저도 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자신을 의롭게, 자기 정당화,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누구에게나 또 본질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의 복음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 앞에 우리가 정당함을 얻게 되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 백성의 은혜입니다. 이게. 자, 지금 외식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16절을 보십시다. 16절로 22절은 예수께서 소경된 인도자들에게 화를 선언하시며 책망을 하십니다. 자, 거짓 지도자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뭡니까? 소경.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이때 눈이 멀었다는 건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뜻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이 멀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모른다.
진리를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육신의 눈이야 뭐 다 뜨고 있는 거지만은 이때 그 소경이라는 것은 진리에 캄캄하다 이런 뜻인데 보십시다.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검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그건 뭐 별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성전에 검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조금 더 읽어보십시오. 17절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우맹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이다. 우맹 그리고 소경 눈멀은 자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검이냐 검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 성전 안에 검이 있죠. 검으로 다 발라놓은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맹세 자체도 문제가 되죠. 예수님께서 이미 상상수원에서 너희들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맹세할 근본적인 능력이 없다. 그게 이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약에는 서원, 맹세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모두 구약의 서원, 혹은 맹세, 이게 전부 다 그 서원, 맹서할 때 썼지 아닙니까? 이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서원이나 맹세는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사역의 한 그림자적 예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맹세하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맹세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라는 건 그런 뜻 아닙니까? 거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맹세라는 건데 구약에 나오는 맹세는 전부 뭐 구약의 모든 사건이 그러하다. 구약의 사건, 인물, 모든 내용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니까 하나님만이 그 맹세를 할 수 있는 분이죠. 왜? 하나님만이 그 능력의 근원자니까. 우리는 그런 맹세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근원적으로 없죠. 어떤 맹세를 했다 치더라도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맹세하고 오늘 밤에 우리의 그 목숨을 하나님께 걷어갈 수가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미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라. 너희들이 머리카락 하나 희고 끊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지 않았어요? 근원적으로 맹세 자체가 문제이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의 맹세는 그 맹세의 형식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검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검이냐, 검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당연히 성전이 더 크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성전의 한 부분인 검으로 그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래 하지만은 그건 너희들이 그 맹세 형식 자체도 문제다. 그 검으로 하면 지키고 성전으로 하면 안 지켜도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다. 조금 더 논리를 보십시오. 18절. 너희가 또 말하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 제단 위에 예물이 있는데 구약적 방식으로 말하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괜찮거니와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그걸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맹세의 의미를 자기 마음대로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곡해를 하고 있는 거죠. 왜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9절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이 더 크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크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보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걸 하나 부분을 붙들고 요걸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자기들이 지금 곡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라. 자, 그러니까 금이 성전 안에 있고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논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보시면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하는 건 괜찮고 성전에 있는 건물에 맹세하면은 지켜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맹세의 진정한 의미가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진정한 의미가 요 성전보다 작은 요 부분에다가 부분적으로 요걸 지금 포커스 삼은 것이 아니라 실제 의미는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뜻은 그보다 더 크신 누구 앞에서 맹세한다는 뜻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이런 뜻이 그 본래의 뜻인데 이걸 축소 왜곡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맹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뜻인데 구약의 서원이라든가 맹세라는 이런 뜻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근본적인 뜻이 담겨 있는데 그런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으로 구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축소 왜곡을 시켜버린 거죠. 축소 왜곡을 시켜버리는. 이게 성경의 해석이 오늘날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죠.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이건 바리새인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바리새인들만.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구약이 어떤 그 율법의 내용이 있으면 뭐 지켜라 이런 게 있으면 그 어떤 지키라는 십계명이 있다는 건 십계명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주어진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해석하려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언약을 전제로 해야 되고 언약은 언약을 주신 누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런 그 근본적인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십계명을 주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안식을 주신 분이다. 이게 이제 그 안식일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던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실 언약을 통해서 참 안식을 주실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계시의 방편이죠. 이 안식이라는 율법이 분명하죠. 근데 이렇게 근본 하나님의 주제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게 하나님의 그 성경의 진리의 그 목적이니까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요걸 요렇게 가져오는 거죠. 이걸 축소 왜곡하는 거죠. 이것이 점점 이렇게 크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참 평강과 안식이 있는 거죠. 지금 이미 우리는.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단 권세도 우리를 공략하지 못해요.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를 좀 흔들어 놓는 건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한 하나님의 뜻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내용이 더 큰 주제로, 더 근본 주제로 이렇게 나가야 성경을 제대로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성전에서 너희가 맹세한다는 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앞에 맹세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데 마음대로 축소 왜곡을 하는 거죠. 성전에 검으로 맹세하면 그걸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떼가지고 근본적인 복음의 지평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들어주고 성경이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보는 그 이유가 지금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 정보로서의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요렇게 저렇게 요리하고 뭐 하나를 알면 더 알고 2개 알고 3개 알고 이렇게 무슨 세상 정보 알듯이 그런 정보가 아닙니다. 의미로서의 말씀이고 생명으로서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대면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이 하나님만이 참 지도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통치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이 그 메시지를 향해서 지금 거짓 지도자들을 대비시켜 나가고 있을 뿐이죠. 지금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면하는 우리가 읽는 그 이유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발견해야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우리의 모든 허탄한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인간의 그 허망함과 그 어리석음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지나간 인생, 우리 지난 주일 이후 3일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봐도 나타나요.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말이죠. 분노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고 그 계시의 말씀 앞에 압도당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통치를 하십니다. 이 말이죠. 당신이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다스려 왔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깊이 모르는 그 연유로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왜곡 축소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자유주의 신학자들, 온갖 율법주의 거짓 지도자들,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의 다 부분을 떼내가지고 그걸 언약의 말씀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 우리 영원한 지도자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그 복된 복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다스려 주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구약의 그 사상을 그 왜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하늘로 맹세한다는 뜻이 뭐냐 말이죠.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뜻이 뭐냐? 그걸 축소로 시켜가지고 성전에 검으로 뭐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성전으로 한 건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식의 자의적 해석 말이죠. 마음대로 성경을 왜곡하는 해석. 그것이 우맹이요 소경이라. 이 눈이 떴다고 뜬 게 아니라는 거죠. 참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준 겁니다. 정말 눈을 띄워줬어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이 우리가 주제를 잡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본다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띄워준 거예요. 23절 보십시다. 23절로 24절 예수께서 거짓 지도자들의 외식적 11조를 책망하십니다. 자, 11조가 뭡니까? 11조가 구약의 서원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고 11조도 구약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한 방편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방편이라는 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가르쳐주는 성경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성경 쉬운 거예요. 살짝 그 커튼을 벗고 보면은 성경에 찬란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고 살짝 덮어놓으면은 성경 캄캄한 겁니다. 캄캄한 거. 소원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다음 누구에게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참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참. 근데 그거 쭉 알아야 쉽지. 그것도 잘 모르면은 그 연결이 잘 안 되면 그것도 뭐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알면 쉽고 참 모르면 이거 복잡하게 짝이 없고 혼란스럽게 짝이 없는 게 성경이에요. 자, 서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실 일, 그가 맹세하시면, 그가 약속하시면 이루신다. 11조도 언약을 이루는 방편이고 언약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무슨 언약? 모세 언약 아니에요. 11조를 드려야 제사장들이 뭐를 합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거 아니냐 말이죠. 양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빼가지고 그걸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그 양을 자기 양식도 돼요. 제사장은.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뭐가 없습니까? 뭐가? 분깃이 없어요. 분깃이. 그 12지파 나머지 지파는 다 그 분깃을 줬지 않았어요. 몫을 줬단 말이죠.
그 땅을 줬지만 레위지파는 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11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먹고 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모세 언약을 이루는 방편이죠. 모세 언약 가운데 범죄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와서 제사 드리라 이 말 아닙니까? 그 중에 그 내용이 11조예요. 당연히 11조는 언약을 이루는 방편이고 언약은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고? 하나님을 가르쳐 줘요. 어떤 하나님? 자, 11조를 구약시대 왜 구약의 언약의 모세 언약의 한 내용으로 주었느냐? 우리는 그걸 이제 정리를 해가고 있지 않아요? 정리를 했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화일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자, 이 사람들 드리긴 드려요. 박하, 회양, 근처의 11조. 이게 전부 다 식물이고 먹는 그 채소 일종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그러니까 땅에서 난 모든 거는 다 11조를 바쳐라 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예입니다. 이게 박하, 회양, 근채, 채소 종류거든요. 그걸 11조를 드리는 폼을 잡는 거지요. 지금 이 사람들이 거짓 지도자들이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뭡니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11조 박하, 회양, 근채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자꾸 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구약의 언약,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구약의 율법. 구약 모세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잖아요. 이걸 이제 자기들이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킨다고. 그러니까 박하, 회양, 근채 요건 드리지만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이 율법의 한 내용이잖아요. 11조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구약의 11조라는 것은 그냥 형식으로 말하자면 그 땅에서 난 것, 박하, 근채, 회양, 이것에 땅에서 난 걸 11조를 이제 갖다 드리는 거죠. 갖다 드리는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구약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구약은 전부 오실 좋은 일의 그림자니까. 육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구약적인 방식으로 보여준 거죠. 11조를.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도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죠. 11조가 뭘 가르치느냐 하면 이걸 가르친다. 이 말이죠. 이거는 하나의 형식이었고 이것의 진정한 내용.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율법의 진정한 내용, 그 본질이 뭐냐? 이러면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거예요. 이 의가 뭡니까? 이 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 때 의 아닙니까? 의.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의 성취자로 오실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겠다. 예수 안에 이게 영어로 하면 mercy, 자비입니다. 사랑입니다. 자비, 인자함. 예수의 십자가가 11조는 제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신은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선 거죠.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11조라는 건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우리의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선 거죠. 전부 은혜의 내용이란 말이죠. 너희들 이걸 버렸다. 이 껍데기는 구약에서 하라 한 건데 지금 구약의 성취자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러 왔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계속 그 구약의 전체 율법을 예수님이 걷어잡고 자기가 그 성취자로 왔다. 그걸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약 제사보다 더 우월한 제사,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공생애에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너희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둘 너희가 11조를 만약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구약의 제도를 일단 인정을 해준 거예요. 너희가 만약 이걸 한다면 이것도 해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11조를 하라, 11조에 대해서 거론하는 유일한 본문이 요겁니다. 유일한 본문이. 11조에 관한 내용이 구약에는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 사건에도 있고 레위기서에도 있고 그 유명한 그 유명한 말라기에도 있고 말이죠. 내 봐라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봐라 말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안 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는 게 있단 말이죠. 하늘에 쌀 복을 주나 안 주나. 구약에는 11조 내용이 11조에 대한 거론하는 본문이 많아요. 이 신약 시대는 유일한 이 본문인데 요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도 11조를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 소리를 안 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라는 식으로 예수님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기가 막히고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걸 코가 막히는 해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분이 말한 대로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인데 성전의 한 부분인 성전에 있는 검을 중시를 해가지고 말이죠. 이 본문을 확 그냥 왜곡시켜버리는 비틀어버리는 그런 이제 그릇된 해석. 한국교회의 11조 문제를 만약에 우리 지금 말씀 운동에서 본격적으로 인터넷에다가 확 다 띄워버렸다. 한국교회 들썩들썩할 겁니다, 지금. 그런 때가 오겠지요. 지금은 또 최근에는 또 11조를 비판적으로 거론하는 사람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나 정확하게 왜 11조가 예수 안에 성취되고 지금 됐는가. 그에 대한 신학적 분명한 논거를 가지고 정립하지 못해요. 그냥 11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아닌 것 같아. 그건 구약의 제도의 한 내용이 아니었느냐. 왜 어떻게 11조가 아니고 11조의 참 의미가 뭐냐. 이건 아직도 논문으로 정확한 신학적 주장으로 지금 나온 바가 없습니다. 지금 성경 신학은 건드리는 대로 다. 지금 한두 개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야죠. 한두 개가. 우리 11조의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은 그릇된 지도자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릇된 지도자들이 이 껍데기를 하고 있으니까 11조가 뭔 줄 아느냐? 11조는 구약의 율법인데 율법이 뭔 줄 아느냐? 언약의 메시지다. 언약이 뭔 줄 아느냐?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다. 메시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메시아가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자비가 되셨다. 이 말 아닙니까? 11조라는 건 제사 제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제물로 11조로 드려지지 않으면 10의 9. 11조라는 건 열이 있잖아요. 4, 5, 6, 7, 8, 9, 10. 양 10마리째만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머지 9이 쫙 지나가면은 10번째 양만 이렇게 빼라는 거예요. 그 뒤에 양이 좀 토실토실하다고 해서 뒤에 걸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이게 빌빌하고 이게 좀 토실토실한다 해서 이걸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뭐 한다. 교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보면은 바꾸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10번째 되는 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상징이에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말할 것도. 이 구약의 열이라는 숫자는 전체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체. 전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그 중에 10번째 되는 한 제물이 드려짐으로 나머지 모든 양들이 다 어떻게 된다? 예.
대속함을 받는다는 대속의 상징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 19이라는 것은 19 아닙니까? 이게 19? 나머지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속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당연히 누구 안에서 어떻게 됐다? 예수 안에서 완전히 어떻게?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지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루어주셨다. 성취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서 하나 성경 가르치면 뭐만 나와요? 마지막에 그 털은 언약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신 분이시다.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시다. 그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내 죄를 다 사해 줬으니까 탕자가 나오는데 말이죠. 나를 종이 하나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내가 일컬음을 받기는 이 못난 자식이 뭐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탕자는 빌빌하고 아버지 앞에 나온 거죠. 그걸 빌빌하고 해도 되고 좀 좋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낮아져서.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는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본 게 뭐예요? 죽었던 내 자식이 돌아왔다 하고 그냥 끌어안아버려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감격을 여러분 안 그렇겠냐마. 여러분이 부모인데 자식이 나갔다가 지금 돌아왔다 하면은 야 이놈아 돈 1,000만 원 어디에 썼냐? 뭐 이거 따지게 됐습니까? 우리 또 그럴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아버지 없을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없을 거예요. 돈 1,000만 원이 어디로 사라졌든 어쨌든 이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예요. 이 나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뭐 돈이 문제냐만. 이 자식만 살아있으면 좋겠다. 이 돌아온 거 아니? 살아서 돌아온 거 아니? 그럼 뭐 잔치를 벌려라 말이야.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라. 새 옷을 내놔라 말이죠. 이 복음의 충격과 감격 말이죠.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물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참 하나님 내가 참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뭐 그런 자기 성찰이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나를 그냥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뭐 참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 아버지 최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최고 이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생각지도 않습니다. 복음이에요. 정말. 그런 놀라운 복음이 11조에 담겨 있어요. 이 19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싹 다 죄를 사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11조를 내서 내겠어요? 지금? 11조를 지금 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11조 재물이 어떠니까? 시원찮으니까. 그렇죠? 저는 11조 많이 냈잖아요. 11조. 저는 보너스까지 꼭꼭 계산해서 냈어요. 혹시 보너스 안 내면 또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말이에요. 예수님 바친 11조가 시원찮으니까 지금 내가 꼭꼭 바쳐야 되겠다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 이거 얼마나 참 여기 표현대로 말하면 우맹이요 소경이란 말이에요. 11조에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11조에서 예수의 그 복음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뭐 우맹이지. 소경이지 뭐 단계 소경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지금 11조를 바치는 게 아니라 그거 바쳐서 제3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제3을 다 받았어요. 다 완전히 다 받았어요. 예,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자녀로 삼아버리겠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는 그걸 연보라 성경. 아주 정확하게 내가 갖다 바침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엄청난 복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아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 속에 살게 하셨으므로 주를 위해서 주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지켜지고 그것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정말. 그건 정말 어디다 갖다 바쳐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엄청난 복을 받았으므로 그걸 나누고 싶어서 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게. 그건 너무도 즐겁고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 얼마나 다르냐 말이죠. 이런 구약적인 11조를 이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걸 못하면 죄책감을 가지고 말이죠. 그 죄책감을 또 풀어주려는 어리석은 그 지도자들이 11조 청산주일이라 해가지고 말이죠. 왜냐면 그걸 못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 짐이 됩니까? 그거 못하면은 황축이 덜 끓는다 하니까 말이지. 아이고 사업에 이거 황축이 덜 끓으면 이게 이 남편 사업 날아가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그건 다 불안이 있는 겁니다. 이 잘못된 지도를 받으면은 종교적 불안이라는 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 종교적 불안에 한번 걸렸다 하면은 그 코에 걸리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진리라고 가르치니까. 그 진리라고 가르치고 그게 내 영혼의 구원이 걸려있다고 생각해 보란 말이죠. 그게 끌려다니지.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문을 가로막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가 11조가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시고 그걸 받아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은혜의 감동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 진리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물질도 주시고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 달라요. 벌벌벌 떨면서 또 무슨 의무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받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벌벌벌 떨고 하는 거 그걸 받겠느냐 말이죠. 너 왜 벌벌 떠냐? 긍휼이 이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누가 그거 바친다고 내가 복 주겠냐 말이죠. 나는 너 사랑했어, 이미. 이런 그 놀라운 왜곡만이죠.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그냥 우리 여기 속에서 자꾸 타는 거예요, 불이. 자꾸 불이 타요. 야, 이 자유와 우리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우리는 영혼의 그 올무에서 새가 그 올무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시편의 표현에 따로 말하는 거죠. 헐헐 우리가 자유함 속에 살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에 다니고 즐거움으로 나오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꺼이 이 복음을 우리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기를 원해서 기꺼이 우리가 연보에 동참하고 주의 거룩한 일에 기꺼이 우리가 봉사하며 그 희락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 잘못된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참 오늘 이 본문마저도 11조를 해야 한다는 근거로 가르치는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은 구약의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다. 이거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해야 된다. 이거를 둘 다 지금 너희들이 이걸 한다면은 구약적으로 한다면 이걸 지금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지. 11조를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자꾸 하라. 지금 그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 전이거든요. 돌아가기 전이니까 구약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제물로 이미 완전히 이루어버린 이후에 이걸 자꾸 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런 복음적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성화시켜서 오늘 본문을 이제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하고 결론을 지으십시다. 25절로 28절 속이 더럽고 회칠한 무덤 같은 지도자를 책망하십니다. 25절을 봅시다.
화이스를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조금 더 읽을까요? 27절 똑같은 맥락이니까 화일을 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모든 거짓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복음을 복음답게 알지 못하니까 복음의 빛 앞에 서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었던 죄인이라는 게 깨닫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복음의 빛 안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조각목 같은 우리에게 황금을 이미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하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 마음의 평안과 정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외식과 포장은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자꾸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무거운 마음의 짐입니다. 그걸 다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으니까. 탕자 같은 나를 책망한다든가, 질책한다든가, 그 죄를 막 휘lep한다든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걸 안아줬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막 이렇게, 그 위선할 게 없는 거죠. 우리 속을 다 잘 아시고, 다 받아주신 분. 그러나 거짓 지도자들의 그 특징은 자꾸 속은 뭐라 그랬습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탐욕으로 우글우글해.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탐욕이 우글우글하지. 방탕이 또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도 속으로는 온갖 음욕과 방탕과 말이죠. 그로 가득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영원한 참 지도자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속을 편안케 하시고 우리 마음을 편안케 하시고 참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의 시원함과 감사와 기쁨,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을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외식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자꾸 방어할 이유가 없고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체들 간에 점점 그런 평화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참 자유의 복음 속으로 참 지도자 되시는 예수의 가이드와 그 통치 속에 우리를 두셔서 얼마나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평화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복음 안으로 이 놀라운 희락의 즐거움 속 희락과 즐거움의 복음 안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말씀 참 여러분과 저의 참된 등불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날에 우리가 참 지도자 되신 예수의 말씀을 알지 못해 얼마나 율법 앞에서 저희들이 전전긍긍하며 율법을 지키느라고 괴로워하며 또 못 지킴으로 죄책감을 누리며 또 지켰다고 외식하고 착각하며 온통 혼란과 무질서 속에 어둠 속에 살아오던 우리들 하여금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11조로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진리를 진리답게 알지 못해 진리가 왜곡되고 축소되고 변질되는 그래야 영혼들이 참으로 고통과 억압 속에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의 감격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진리와 함께 저희들 수고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마음 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 참으로 진리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진리와 함께 저희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소원을 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